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그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몸 바쳐서 다닌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 이것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혼을 예를 들어서 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한 몸이 되었다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가 인위적으로 찢어지는 고통을 사실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헤어지거나 잘라지게 되면은 뭐 각자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너무 심하게 되고, 이유 불문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또 패배의식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은 평생 몸담았던, 내 영혼을 맡겼던 교회를 떠나야 될 때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서로 맞고 안 맞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맡겼던 겁니다. 내 미래를 맡겼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내 영혼을 맡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영혼의 나눔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홀로 버림받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싶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래가 있고, 그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가 막 포커스를 향해서 가는데 되돌릴 수 없으면 뛰어내려서 혼자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쉽게 사울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사위이고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그 목동인데 사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명성이 높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과 헤어지게 되면은 명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혼됐으니까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왕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너무 잃어버리는 것이 많죠. 근데 또 붙어있기도 힘든 거 이게. 왜냐하니까 왕이 자꾸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화를 자꾸 내고, 막 공개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고, 자객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은 살렸지만은 이게 떠나야 될지 같이 붙어 있어야 될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왜냐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겠는데, 그게 확인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도요, 제가 시골에서 막 고향을 떠나 오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것을 뿌려놨는데 그것 밭을 놔두고 새로운 밭에 가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려고 하니까 그 관계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특히 다윗은 뭐 세상적인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생사가 걸린 문제다. 참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윗에게는 지금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생사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는 나봇에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에게 한번 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확인해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면은 도망자의 길을 가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결심이 안 됐으면 못 물어봅니다. 못 물어봐요. 근데 이 물어봤다고 하는 건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가 떠나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라면은 다 버리고 나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 불안한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나만 나열을 해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만 나열은 이제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을 쳤던 곳이죠. 이제 사무엘이 살던 곳입니다. 원래 사무엘의 고향은 남한데 나요스, 이것은 나요스 붙은 것은 뭐냐니까 남하에 있는 선지자 학교, 신학교라는 겁니다.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똑같은 거예요. 양지 총신 똑같은 말이죠.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도망했다가 다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올 때 보면 특이하게 찾아와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여. 1절에 다윗이 나만 나요돼서 도망하여. 아니 왜 도망해서 나옵니까? 지금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요. 선지자 학교에 있습니다. 거기는 도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정식 인상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 뜻도 묻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몰래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 도망 나왔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난번에는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은 또 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고 같이 있지만은 지금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늙은 사무엘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기다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밤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인사를 치지도 못되니까 새벽에 그냥 개나리보 좀 챙겨가지고 막 불현듯이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극도의 불안 심리 상태까지 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능력의 종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도망을 치고 너무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어진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현실이 갑자기 나의 그냥 가슴을 누르면서 압도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상황이 너무 힘들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궁리 저리 궁리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결론을 났기 때문에 누가 자격이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개나리보 좀 싸가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믿음이 바닥이 나게 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를 찾으면요, 사자굴 속에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지만은 심각한 상황에 압도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막 참다가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어느 수준 넘어서 버리면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뭐 있을 수 없는 뭐 그냥 몇 번 황천을 갔다 오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스스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속단을 하고 망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새벽에 밤에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저 같으면 한 명은 뛰어들 텐데 그래도 참 놀랍게 한 명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위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계셨지만 그 정도로 마음을 지켜줬다는 것은 저는 좀 믿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분단시 그냥 뛰어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불안을 말씀과 신앙으로 싸워서 내면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거 이겨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죠. 근데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겨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 다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 현찰 갖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통장에 돈 갖다 놓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약속 믿고 사는 건데 그 약속 그냥 붙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막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이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제압해낼 것인가, 여기 믿음입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신앙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부도당했을 때 말이지, 너 병들었을 때 말이지, 너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믿음 쓰지 못하는 그건 무슨 그게 고장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현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순간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공포에 빠진 제자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거 자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켜보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현재 문제가 터지면 그냥 믿음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내 본 모습이에요. 쏟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했었으니까 나도 그만큼 막 은혜스러울 거다. 나도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을 거니까 하나님을 쓰는 건데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에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수습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극단적인 절망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우리 믿음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꼭 고백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무엘을 놔두고 도리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을 찾아갔겠습니까? 이 순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왜 떠난다고 인사를 못합니까? 뭐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만은 아마 안 보냈을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절친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다윗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친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친구는 친구다. 친구는 진정한 보호자는 될 수는 없다. 그냥 인간적인 위로는 줄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모색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네 문제 가운데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가 나왔냐니까 여기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무엇했고 내 제약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고 하면 전부 다 내 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부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내가 이렇게 처지가 궁색하고 전부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하자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도 없고 말씀이 어떻고 주의 뜻이 어떻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기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다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성찰하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막 흥분되어 있고 자기 충동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겉모습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전체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끄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딱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삶이 나오고 믿음의 균형이 나오고 여기서 힘이 있고 아무리 사울이 아니라도 사울이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고민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제가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핍니다. 자기 죄나 자기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막 고백할 것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살다고 자식이 딱 아프면요 부모가 착 엎드립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왜 자식에게 죄 없는 왜 자식에게 고통을 주느냐는 거죠. 그건 부모의 죄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만 했고 충성만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은 뭘 모르고 있고 굉장히 순진하다는 겁니다. 애들 그래요. 늘 얘기할 때 엄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막 대들고 이렇게 하죠. 그게 미련한 것이고 순진한 겁니다. 모르고 있는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리 간단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간단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힘을 가진 자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롭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뭐 사장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지도자를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이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울을 그 머리에 두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폐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상당 기간을 더 둘 겁니다. 10년 이상. 근데 자기는 나는 잘못했는데 저 왕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상황에 다윗 사울을 지금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곤란한 문제죠. 전부 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죠.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하고 아마 희생도 많이 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계적으로 내 자신의 태도만 이런 식으로 내 정의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두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반드시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들이받아빼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노예들이 애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권면을 합니다. 그 종들은 종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말이지. 그냥 밥 안 주고 굶기면 굶어야 되고 말이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애매하게 고난 다 받는 겁니다. 그래도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종의 자리에 두신 것도 뜻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도 그게 성경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나는 옳고 의로운데 사울이 악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저건 나쁜 놈이니까 저거는 쫓아내야 된다. 이제 대항을 한다는 겁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정의로운 왕이고 당신은 불의한 왕이다. 그렇게 하면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심해지게 되고 결국 누가 당합니까? 결국 힘없는 다윗이 처절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분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진 질서 안에 들어가겠다.
딱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다 했는데 뭐 밀려나 버렸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죠. 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존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도망치고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많은 오해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봐라,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저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사울이 선전하게 될 텐데 이미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게 이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해도 한 분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고 참 거짓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마음이 문제예요. 똑같이 부딪혀 버리면 마음이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지키길 원하고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지켜내면 기회는 다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가지고 뭐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렇게 했더라도 영혼 다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영혼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영혼을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놔버려요. 얼마나 사람이 깊어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붙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의 힘, 양심의 힘은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고 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했다고. 다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어려운 고난이고 그건 약속이 있는 것이고 정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해를 풀게 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대단히 신중한 자세입니다. 아직 100%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는 모든 일을 자기와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론을 합니다. 요나단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문제는 패싱이다. 너하고 상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아버지가 죽인다고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보다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와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못된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태까지 몰고 갔을까? 잘 인정을 하지 못해. 내 아버지인데, 내 장인어른인데 참 사람은 그래요. 세상은 죽이니 살리니 해도요 맹간한 거 만나가 술 한잔 해버리면 막 대부분 풀려버려요. 뭐 사랑은 안 하더라도 막 원수처럼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심각하고 극단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니 죽고 나 죽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통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탁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설마 거기까지 갈 리가 있겠나? 설마가 됐어요. 각오도 남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굉장히 순진할 때가 많아요. 설마 여기까지 생각하겠나? 설마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2배, 3배 악하게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힘이고 이것이 미움의 파괴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질투가 생겼어요. 일단 왜냐하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저놈이 뭐 내보다 뭐 인기가 있네,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되는데 막 맺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안 풀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적인 미움으로 진전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죄 하나 지고 말한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때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막 발전합니다. 이 죄는요, 그렇게 파괴력이 커요. 여러분, 아담이 탁 원죄를 지었는데요, 딱 따먹었는데 자기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파급력이 빠른 겁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죠.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황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해를 넘기면 안 돼요. 부부싸움 아무리 하더라도 막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일하면서 막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보 미안해, 그래 버려야 돼요. 그러면 따뜻한 침실이 될 겁니다. 딱 품고 잡고 그 다음 새벽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괴물이 딱 돼 있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거 밤사이에 악몽 굉장히 많이 꾸어요. 죄는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빨리 풀어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 물어보세요. 상대방도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먼저 풀어버려야 돼요. 굉장히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안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살인 충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공격을 하고 말이죠. 너가 있는 한에서 네 지금 나쁨만 품고 있지, 내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다윗은 솔직하게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 다윗하고 사울하고 협력하다가 하나님 뜻에 나한테 오면 하고 아니면 또 안 하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놈 때문에 내가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왜냐니까 제가 발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인자와 2인자는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제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2인자의 자리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와 한편이 안 되면 전부 다 미워하죠. 그리고 막 사울 밑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을 같이 욕을 막 해요.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막 다윗을 두둔했다가 막 온갖 저주를 아버지한테 다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막 피해 코스프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 다윗은 죽여야 될 인간이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는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해를 해도 너무 하게 되고 정오를 해도 너무 심하게 정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이 나고 여기서 온갖 거짓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영혼을 이 정도까지 가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죠. 마귀가 막 파고 들어와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고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이에요 이거. 부부가 조금 뭐 가난한 건 상관없어요. 미워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지옥입니다. 한순간에 지옥이 돼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한 번씩 배신을 당하게 돼요.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럼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모든 그 사람을 볼 때 그때 배신할 때 그때를 상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배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나눔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 영혼의 진정한 모습보다 더 비난하고 깎아내린 자기 자신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한 처신이 나옵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영적으로 며칠 만에 성숙합니다. 다윗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는 사위로서 그리고 열심히 업적을 이루면 성공의 길이 보장되겠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몰랐죠. 아닌데 더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죽은 채하고 살아남기만 해도 되는데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자꾸 나선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인식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내가 잘하면 좋아할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야 좋아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잘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비실비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잘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확해지게 되었죠. 3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발자국 잘못하면 막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위기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직시를 하고 있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내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나는 인생 여기서 끝장났구나.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술 먹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되고 믿음의 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맹세까지 하고 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또 죽였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내가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면 은신처를 제공해 줄게. 도망갈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도망갈 자금을 대줄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딱 하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은데 정말 그 사울왕의 그 마음을 니를 통해 좀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삭이 오는데 내일 월삭은 월초에 하는 그 지휘관 회의입니다. 회의를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사위고 군사령관이니까 자기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탁 파놓고 기다릴 텐데 만약에 사울이 막 자기가 없는 줄 알고 뭐 말을 막 내버리면 이제 도망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대하게 하면 넘어가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정도까지 판단을 내리고 직시를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음 행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행보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은 이때 벌써 도망가야 되는구나 이게 거의 확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도망가지 왜 또 위험하게 와가지고 요나단에게 그걸 확인합니까? 그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요나단에게 그걸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요나단을 사랑하거든요.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처하도록
어떻게 보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치밀하고 신중하게 자기 자신의 그 앞으로의 행로를 인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까지 배려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특권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인생은 우리의 성품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자기의 칼을 들이댔던 그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가혹하게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형들과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했고 형들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은 원래 사람 마음을 떠보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중심을 좀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이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인도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태도나 중심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떠나야 되는지 동력을 해야 되는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정말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고 또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을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집착을 보이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속 아니라고 하고 강하게 아니라고 하고 위험스럽게 아니라고 하고 결국에는 안 돼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정을 딱 봐놓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막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막 나한테 폭언을 퍼부어요 이거. 그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나를 보는데 막 얼굴만 새카매가지고 막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예배로 풀리지 않는 걸 뭘로 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끊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실세고 그 사람과 나눈 게 많더라도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영화 제목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다가 이제 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섣불리 행동하면 이럴 때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망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정밀할 정도로 확인할 때는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야 그 다음 행로가 확실한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더라도 확실하게 도망을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을 가더라도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기 갔다 또 이상해지면 또 아닌가 봐 이러면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계속 방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떠남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계나 섭섭함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가망성이 없으면 아예 빨리 끝낼수록 좋은 겁니다.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버린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합니까? 그럼 왜 가만히 놔둡니까? 너를 위해서 놔두는 거야. 네가 아직 왕 될 정도로 지금 인물이 안 됐잖아. 안 갖춰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내가 좀 더 지켜줄 테니까 훈련 잘 받아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딱 보면 좋죠. 쫓겨다니면서도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은 헌신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폐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왜 인간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고 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다 이를 각오하고 영혼 하나만 딱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원들을 잘 정리하시고 철저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